네,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누가복음 5장 27절에서 32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 27절에서 32절의 말씀입니다. 자, 우리 다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나가사 레위라 하는 세리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르니라. 레위가 예수를 위하여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하니 세리와 다른 사람이 많이 함께 앉아 있는지라. 바리새인과 그들의 서기관들이 그 제자들을 비방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불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아멘. 네,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제자를 만나는 장면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갈릴리의 그 벳사람 5명을 제자로 부르신 데 이어서 세리 마태를 부르는 장면, 이 장면을 가지고 여러분과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세리 마태를 제자로 부르는 이 장면은 사실은 논쟁을 불러일으켰던 장면입니다. 왜냐하면 그래도 벳사람들은 뭐 가난하고 못 배웠지만 멸시받거나 차별받는 부류의 사람들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세리 마태, 이 세리라는 직종의 사람들은 멸시와 비난을 받던 그런 사람들이었었죠. 왜냐하면 세리라는 직업 특성상 로마에 붙어서 유대인들에게 착취를 해가지고 벌어먹고 사는 그런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거의 매국노 취급을 받았고 세리는 유대인들의 멸시와 비난의 대상이었습니다. 더 나아가서 세리와 같이 교제를 하거나 식사를 하게 되면 그거는 죄였습니다. 그러니까 세리와는 같이 식사를 하면 죄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러한 세리 마태를 제자로 불렀고 오늘 이어지는 장면에 보면 그것에 감사해서 세리 마태가 자신의 집에서 큰 잔치를 벌이고 수많은 세리들과 자기의 친구들, 그다음 동료들, 그리고 뭐 죄인들 다 불러 모으고 예수님과 잔치를 벌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죄인들과 같이 식사를 하는 모습을 연출한 게 된 것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그 당시 바리새인들은 비판하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비방하면서 힐난하며 질문을 던지는 거였었죠. 아니 어떻게 너희들은 그리고 너의 스승인 예수님은 죄인들과 식사를 같이 하느냐? 그거는 죄가 아니냐? 이러면서 반문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세리 마태를 부르는 장면은 뭔가 논쟁이 일어나는 그러한 장면이 되겠습니다. 예수님은 그러한 논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리 마태를 제자로 불렀던 것이죠. 과연 예수님은 어떤 자를 제자로 부르시는 것인가? 그리고 주님께 쓰임받고자 하면 우리가 어떤 자가 되어야 할 것인가? 특별히 세리 마태를 보면서 오늘 좀 여러분과 곰곰이 이 부분을 함께 생각해 보고 또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자, 첫 번째로 하나님은 어떤 자를 쓰시는가? 예수님은 차별 없이 쓰신다입니다. 차별 없이 쓰신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본 것처럼 예수님은 심지어 그 당시 비난을 받는 세리라 할지라도 자신의 제자로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에게는 차별도 없고 한계도 없이 제자로 불러 들은 것이죠.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고자 하고 따르고자 하면 그 사람을 제자로 불렀던 것이죠. 예수님의 이러한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무엇인가? 나처럼 죄가 많고 부족하고 연약한 자는 주님께 쓰임 받을 수 없다. 우리가 이러한
세상적인 열등감을 주님 앞에서 가지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주님께서는 그런 것으로 사람을 판단해서 부르시고 안 부르시고 하시는 분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디모데후서 2장 20절 말씀 한번 같이 말씀을 보고 싶은데요. 디모데후서 2장 20절 21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만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임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아멘. 이 말씀을 보면 주님께서는 금그릇, 은그릇뿐만이 아니라 나무그릇, 질그릇도 얼마든지 쓰신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죄악으로부터 자신을 깨끗하게만 하면 주님께서 여러모로 합당하게 귀하게 쓰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주님은 어떤 분이신가? 차별 없이 누구든지 주님을 믿기만 하면 쓰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들 그런 착각을 할 때가 있어요. 뭐냐면 과연 나같이 부족한 자가 주님 앞에 쓰임 받을 수 있겠는가? 내지는 나같이 죄 많은 사람이 주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존재가 될 수 있는가? 조금 더 내가 성장하고 나서 조금 더 나아지고 나서 주님을 따르든지 뭐 이럴 수 있는 게 아닌가?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지금 주님을 따르겠다라고 결정하고 주님을 믿겠다라고 결정을 하고 그리고 주님 앞에 나의 모든 죄를 내려놓고 회개하면서 주님을 따라가면 주님은 그 영혼의 그 모습에 맞게 합당하게 아주 귀하게 쓰신다라는 것이죠. 금은 금대로 나무는 나무대로 거기에 합당하게 귀하게 쓰시는 겁니다. 나무나 질그릇은 천하게 아무렇게나 막 쓰신다라는 뜻이 아니라 거기에 맞게끔 귀하게 합당하게 귀하게 주님은 쓰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런 분이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마음속에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 어줍지 않은 세상의 열등감에 사로잡혀서 주님을 나는 따르지 못하겠다. 나는 주님 앞에 쓰임받지 못하겠다. 나는 주님의 부르심이 합당하지 않다. 나는 주님을 따를 수가 없다. 이런 식으로 자기 스스로가 포기해버리는 것은 어떻게 보면 세상적인 열등감을 가장한 불순종일 수 있습니다. 주님은 얼마든지 우리를 사용하시고 얼마든지 그 누구라도 차별 없이 쓰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이죠. 아무쪼록 여러 가지 세상적인 열등감과 착각을 내려놓고 주님께 쓰임받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 주님은 어떤 자를 쓰시는가? 깨끗한 자를 쓰신다라는 것이죠. 깨끗한 자. 오늘 디모데후서 방금 전에 읽은 말씀에도 보면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누구라도 주님을 쓰십니다. 단 깨끗한 자를 쓰시는 거죠.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와서 이제 논쟁을 벌이는 거죠. 어떻게 죄인인 세리와 같이 교제를 하고 식사를 나누느냐. 그렇게 힐라를 하는 거죠. 그때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에 대해서 대답을 하십니다. 뭐라고 대답하냐 하면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가 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가 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건강한 자 그리고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의인. 실질적으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건강한 자가 진짜 건강한 자인가? 의인이 진짜 의인을 말하는 것인가? 아닌 것이죠. 자칭
자기 스스로 건강하다고 생각하는 자, 자칭 자기 스스로 자기가 의인이라고 생각하는 자, 실상은 건강하지 못하고 실상은 병들어 있고 실상은 죄인인데 자기 스스로는 자기가 의인이라고 생각하고 자기 스스로는 건강하다고 생각하는 자, 그러한 착각에 빠져 있는 자, 그러한 교만에 갇혀 있는 자는 주님이 쓰시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많은 경우 주님이 바라볼 때에 자칭 건강한 자, 자칭 의인인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요즘에 교회의 모습들도 그렇고 교인들의 모습들을 보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다 아는데 본인만 모르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잘못된 것을 다 알아요. 근데 본인은 절대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모르는 건지 모르는 척 하는 건지, 마치 자기가 자칭 의인인 양, 건강한 자인 양, 그냥 그렇게 자기를 내세우면서 자기를 당당히 보이면서 그렇게 나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죠.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도 그런 자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가 과연 어떠한 신앙 상태를 가지고 있느냐를 정말 점검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남들은 다 아는데 어떻게 자기 스스로만 의인인 것 같고 자기 스스로만 건강한 것 같고, 정말 남들이 볼 때는 물줄에 휩싸여 있고 권력에 휩싸여 있고 여러 가지 그런 것들에 휩싸여 있어서 저렇게 가면 안 되는데 라고 다 걱정스러운 눈으로 보는데도 자기 스스로는 자기는 아무 문제 없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자, 그런 사람들을 예수님이 빗대어서 자칭 의인들, 자칭 건강한 자라고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은 이렇게 실제로는 죄가 있고 실제로는 병들어 있는데 외식적으로 자칭 건강한 척 보이는 자, 의인인 척 보이는 자들은 절대 쓰지 못합니다. 그런 자들은 쓰지 못합니다. 반대로 예수님이 얘기한 병든 자,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죄인. 여기서 병든 자는 그냥 병들어 죽어가는 자가 아니라 병들어서 의사의 필요를 인정하는 자, 그리고 죄인들, 자기가 죄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죄인들, 실상은 모두가 다 죄인인데 자칭 자기 스스로 의인이라고 여기는 자 말고 자기의 죄를 진실되게 인정하고 주님 앞에 회개하는 자, 그리고 의사가 필요하다라고 자기가 병든 게 맞다라고 인정하고 겸손하게 나아가는 자, 그러한 의사가 필요한 병든 자, 죄인들, 이러한 자들은 주님이 쓰시는 것이죠. 제가 주변에 보면 반대로 훌륭한 분들 많이 있습니다. 그냥 정말 여러 가난한 자들도 많이 돕고 신앙생활도 참 열심히 하시는 분인데, 제가 볼 때는 부족한 거 없는 그러한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인데도 늘 주님 앞에 겸손히 회개하고 늘 눈물로 주님 앞에 나아가고 주님 앞에 매달리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주님께서 안 씻을 수가 없는 거죠. 다 쓰시는 거죠. 주님 앞에 늘 겸손하게 자기를 돌아볼 줄 알고 자신이 얼마나 부족한 존재인지를 늘 깨달으면서 주님의 필요를 늘 인정하고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 앞에 회개하면서 그렇게 자신의 정결함과 깨끗함을 유지하는 그러한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은 주님께서 쓰시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자를 쓰시느냐? 내가 금이든 은이든 나무든 흙이든 상관없습니다. 내가 죄인인 것을 인정하고 내가 부족한 것을 인정하면서 주님의 도우심을, 주님의 만지심을, 주님의 치유하심을, 주님의 용서하심을 구하면서 늘 회개의 라이프 스타일을 살아가는 자, 그런 자들이 주님 앞에 쓰임을 받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깨끗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금그릇이 되려고 노력을 하고 은그릇이 되려고 노력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깨끗한 그릇이 되려고 노력을 해야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금그릇, 은그릇, 나무그릇, 질그릇 모두 다 쓰시되 깨끗한 그릇을 쓰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금그릇이 되려고 하는 노력이 아닌 깨끗한 그릇이 되려고 하는 노력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럴 때 우리가 쓰임 받는다. 이 사실을 꼭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회개가 라이프 스타일이 되는 깨끗한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 사람 보면서 깨끗한 자가 됩시다. 아멘. 네. 주님께서는 바로 이렇게 차별 없이 누구나 사용하시되 깨끗한 자를 사용하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럴 때 주님께서는 우리를 얼마든지 쓰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로 살펴보고 싶은 것은 주님은 어떤 자를 쓰시는가, 그리고 어떤 자를 쓰시지 않는가. 주님은 방해꾼들을 멀리합니다. 주님이 쓰시고자 하고 뭔가 그런 계획을 갖고 있는데 방해꾼을 멀리한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리새인들처럼 예수님은 차별이 없이 누구나 쓰기를 원하는데 이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그러한 어떠한 철학, 제자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비판하면서 나아가는 것이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예수님은 아니다, 나는 절대로 차별을 두지 않고 누구나 깨끗하게만 하면 나는 모든 사람을 다 쓴다. 그렇게 예수님은 천명하고 나아가는 것이죠.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은 율법적인 편견 그리고 오해 이런 것들에 갇혀가지고 어떤 자들은 하나님께 쓰임 받을 수가 없고 어떤 자들은 쓰임 받을 수가 있고 이렇게 자기 스스로 구별하면서 자기 스스로 편견과 오해를 가지면서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복음 전파에 방해꾼이 되고 있는 그런 모습을 갖추는 거죠. 이 바리새인의 모습을 떠오르면 생각나는 인물이 있어요. 그게 누구냐면 바로 베드로하고 이탈리아 부대의 백부장 고넬료입니다. 이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은 이방인으로서 신실하게 주님을 믿던 자이고 베드로에 의해서 예수를 믿고 성령을 받아서 이방인 복음 전파에 아주 교두부 역할을 했던 그런 인물이 고넬료죠. 이 고넬료는 이탈리아에서 파견된 부대의 백부장이었습니다. 보통 이탈리아에서 로마에서 분대를 파견을 하면 한 1000명 정도가 하나의 분대가 되는데 그 중에 100명을 담당하는 백부장이었었던 거죠. 이 고넬료는 귀족이 아닌 이상 일반인이 가장 높이 올라갈 수 있는 위치가 백부장이었습니다. 그런 거를 볼 때 이 고넬료는 상당히 세상적인 위치도 갖고 있었고, 그런데 이 고넬료라고 하는 이분이 하나님을 열심히 잘 믿었고, 그리고 자기뿐만이 아니라 온 가족을 하나님 믿게 만들었고, 그리고 가난한 자도 구제하면서 정말 신앙적으로도 바르고 세상적으로도 바르고 선한 영향력을 미치던 그런 자였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고넬료의 기도의 응답으로 환상에 나타나서 베드로를 불러서 영접을 받아라라고 하는 그런 환상을 보여주는 것이죠. 근데 그때 그 근처 요바에 있던 베드로에게도 하나님이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천사를 보내가지고 보자기를 쭉 내리는데 그 안에는 율법적으로 정결하지 못한 네 발 달린 짐승, 기는 짐승, 나는 짐승들이 가득했던 것이죠. 근데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마음껏 먹어라. 그때 베드로가 그 환상 중에 저는 율법에서 거룩하지 못하다고 하는 것은 먹지 않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정면으로 반대되는 말씀을 주시는 거죠. 내가 거룩하다고 한 걸 네가 거룩하지 않다고 하지 말아라 라고 하면서 그 환상을 보여주고 그걸 3번 그 환상을 보여주고 그 환상이 사라집니다. 과연 이것이 무엇일까? 우리는 다 아는 거죠. 이방인들을 절대 편견을 가지고 멸시하거나 다가가지 못하는 일을 갖지 말아라는 거죠. 왜냐하면 베드로는 예수님의 제자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에 율법적인 사고를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방인들은 거룩하지 못한 자이고 저들은 구원받을 수가 없고 저들에게 다가가면 안 되고 그런 사고를 갖고 있었어요. 예수님의 제자, 수제자인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세리들과 이렇게 함께 어울리며 율법을 파괴하면서 모든 일을 편견 없이 맞아들이고 쓰셨던 그런 예수님의 수제자인 베드로가 그런 예수님의 모범을 따르지 못하고 여전히 율법적인 유대적인 사고에 갇혀서 이방인들에게는 접근하지 않으리라.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거든요. 그걸 깨지 않으면 이방 선교가 되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서 그런 환상을 보여주시고 베드로의 그런 생각을 깨셔서 고넬료에게 다가가서 예수님을 믿게 만드는 일이 벌어집니다. 만약에 베드로가 끝까지 순종하지 않고 나는 이방인에게 가지 않겠다. 그랬다 그러면 오히려 예수님의 그 복음의 방해꾼으로 전락했었겠고 이방 선교가 더뎌졌겠죠. 다행히 베드로가 그 환상에 순종해서 고넬료에게 다가가서 예수님을 영접하게 함으로 이방 선교의 길이 열리게 된 것이었습니다. 마치 이처럼 우리도 어느 순간에 여러 가지 편견과 오해를 가지고 복음이 들어가야 될 곳 또는 복음이 전파되어야 되는 사람들, 내가 미워하거나 또는 내가 싫어하거나 내가 편견을 갖고 있거나 그런 것으로 인해서 복음이 전파되지 않고 있다 그러면 나는 혹시 바리새인들처럼 방해꾼으로 전락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우리가 우리 자신을 살펴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복음은 그 누구에게도 다가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누구도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방해만 안 하면, 우리가 방해해서 그 복음이 어떤 민족에 들어가지 못하고 어떤 불의의 사람한테 들어가지 못하고 또는 어떠한 환경에 들어가지 못하고 어떠한 상황에 들어가지 못하고 있다 그러면 나는 생각을 다시 해야 되는 것이죠. 네, 여러분, 우리는 절대로 복음의 방해꾼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어서 알게 모르게 우리 부서에는, 우리 구역에는 어떠한 불의의 사람들만 모이게 되고 어떠한 사람들은 오면 안 되고 이런 부분이 생긴다 그러면 우리는 정말 복음의 방해꾼으로 전락하는 것이죠. 우리 어른들 세계뿐만이 아니라 자녀 세계 안에서도 왕따라고 하는 문화가 있지 않습니까? 만약에 그런 편견들이 사로잡혀서 교회 안에도 그런 부분이 있고 그렇게 차별하고 분리하고 나누는 그런 부분이 있다 그러면 우리는 알게 모르게 복음의 방해꾼으로 전락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떠한 생각을 갖느냐 그리고 어떠한 편견을 갖느냐 주님 앞에 정말 중요한 부분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바르게 깨어있지 않으면 오히려 예수님의 복음 전파에 방해꾼으로 전락할 수도 있더라라는 것이죠. 내가 미워하고 싫어한다라는 이유로 편견을 갖는 것은 하나님 앞에 바른 모습은 아닐 수 있습니다. 요즘 우리가 즐겁게 보는 드라마들이 있죠. 그 중에 하나가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라고, 그 드라마에 보면 자폐 스펙트럼을 가진 변호사가 등장합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편견에 부딪혀서 어려움을 겪는 모습을 보게 돼요. 그런데 그런 것을 또 잘 돌파해서 슬기롭게 귀한 일들을 잘 해결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만약에 편견에 사로잡혀서 그러한 변호사가 쓰임을 못 받았다 그러면 그런 귀한 해결들은 일어날 수 없었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편견에 사로잡혀 있으면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해서 많은 것을 놓치게 되는 경우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편견이 없으신 분이세요. 예수님은 편견 없는 사랑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분이십니다. 죄를 회개하고 주님 앞에 나와 무릎 꿇는 영혼이라 그러면 그 영혼이 금이든 은이든 나무든
흙이든 상관없는 거예요. 누구든지 부르시고 구원하시고 누구든지 쓰시는 분이 예수님입니다. 우리 스스로가 방해꾼이 되면 절대 안 되는 것이죠.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세 가지 단어로 우리 말씀을 정리해 보고 싶어요. 예수님이 이러한 분이시니까 우리는 세 가지 단어로 이러한 자가 되자라고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세상적 열등감. 예수님은 그 누구라도 쓰십니다. 우리 스스로가 세상적 열등감에 빠져서 나는 나무니까, 나는 흙이니까 쓰일 수 없겠지. 여러분, 이러한 편견은 주님 앞에 내려놓고, 이러한 세상적 열등감은 내려놓고 겸손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면 그 누구도 주님께서 귀하게 쓰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의사가 필요한 죄인. 여러분, 우리는 다 죄인입니다. 그 죄에 대해서 주님 앞에 인정하고 회개하고 나아가면 의사이신 주님이 우리를 치유하시고 용서하시고 우리를 쓰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회개의 라이프 스타일을 갖고 있기만 하면 그 영혼이 누구든 주님을 쓰시는 거죠. 반대로 아무리 금과 은이라고 해도 회개가 있지 아니하면, 주님 앞에 정결한 삶을 살지 아니하면 오히려 쓸 수 없는 겁니다. 내가 주님 앞에 정결하고 깨끗한 마음으로 나아가면 주님은 우리를 쓰시는 거죠. 세 번째, 복음의 방해꾼. 복음의 방해꾼이 되지 말자. 내가 여러 가지 편견에 사로잡혀서 오히려 예수님의 복음 전파에 방해가 되고 있는 부분은 없는지 잘 살펴서 오히려 주님의 복음 전파에 도움이 되고 쓰임받는 자가 되어야지 절대로 방해꾼이 되지는 말자. 우리가 그러한 지혜를 갖는 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아무쪼록 우리를 편견 없이 사용하시는 주님 앞에 우리 모두가 다 귀하게 쓰임받는 그런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 누구라도 편견 없이 구원하시고 쓰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 그 너무나 좋으신 예수님 앞에 우리가 세상적 열등감을 가지고 주저하거나 뒤로 물러나지 아니하고 주님 앞에 이제는 내가 죄인입니다 회개하면서 늘 깨끗함 그리고 회개 라이프 스타일을 가지고 나아가 쓰임받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혹이라도 복음의 방해꾼이 되지 않도록 여러 세상적인 바르지 않은 그런 편견들을 버리게 하시고 잘못된 마음들을 버리게 하시고 주님이 주시는 지혜와 넓은 마음으로 주님께 쓰임받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